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새벽 큐티 설교에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명을 두고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던 모세가 드디어 자신을 꺾고 이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순종하게 되니 드디어 이 모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는 이게 지팡이지 뭡니까? 라고 아주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를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곧 모세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세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또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고 하십니다. 즉, 이 바로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존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붙잡는 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 내 수고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살 수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막대기가 아니라 손이라고 착각하고 손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붙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바로의 수고를 통해 내 무력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하셔서 비로소 내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세월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내가 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모든 자랑과 힘을 깨뜨리시고 이제 내가 마른 막대기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 비로소 모세가 내가 마른 막대기인 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큐티 설교에 한 성도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달아주신 댓글이기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코올 치료를 받으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이 아침 소주를 따는 남편을 보며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남편은 소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가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갈 수 있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제게 주님께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비록 짧은 댓글이지만 이 글 안에 우리 성도님이 살아오신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고통당하셨을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면 법의 도움까지 받으셔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소주를 따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아프셨을지가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이 댓글을 읽으며 저도 마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제 답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는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수고하는 남편이 있기에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는 남편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도님은 그 애통함을 가지고 또 다른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 같은 남편을 내 옆에 붙여주셔서 나를 이토록 괴롭고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바로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를 향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악한 바로가 나의 공로자이고 그 바로의 수고가 나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수고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 바로를 대적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자기 부인과 죽어짐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도, 변화와 구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나의 간증을, 고난을 간증으로 노래하며 다른 지체의 출애굽을 돕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바로 남편, 바로 아내, 바로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고난당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은혜의 손으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말씀으로 해석받으며 잘 버티고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린 데 쓰임받는 빛나는 별,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고난의 현장에서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인생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거룩을 향해 나아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힘든 환경, 힘든 사람을 통해 내가 마른 막대기임을 깨닫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고난이 사명이 되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산 목록입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 목록, 성경을 꼼꼼히 읽고 묵상하면 필요한 때 그 재산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을,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내주는 부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아서 내가 마른 막대기임을 인정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손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세처럼 내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오직 그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든 고난이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죽어지게 하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이 고난을 버티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